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타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때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우리의 힘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내 맘과 힘은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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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에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를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결실의 계절에 풍성함과 여유로움과 만족감으로 가득한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 오늘 이 시간 2023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구별하여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만족함보다는 늘 부족하고 아쉬움이 더 많이 남습니다. 우리 현실은 감사할 일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더 많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애국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사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조건적 감사가 아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해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찬은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입니다.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는 가을 사역 전도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도 릴레이와 기도 릴레이의 전 성도들이 적극 참여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다음 주 행복 나눔 축제에 많은 분들이 초청되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탈선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장래의 교회의 일꾼이 되고 나라의 기둥이 되는 미래의 주역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파송되어 사역하고 있는 이상은, 김지연, 정용준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기간 동안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15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계획했던 모든 행사와 사역들이 100% 이상 초과 달성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올해 부족했던 교회 재정도 채워주셔서 집행하고도 남을 수 있게 하시고 올 연말 결산이 잘 마무리되고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더 많은 사업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우리의 심령에서 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날마다 세임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가정과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원로 목사님 올해로 8순을 맞이하셨습니다. 노후에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던 모세처럼 강건하여 영광 돌리는 목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비롯한 모든 예배위원들과 여러 모양으로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이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 사정으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삶의 문을 열어 회복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남북 통일을 이루고 세계 선교를 주도구로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인격을 다해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영원하신 왕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우리 한 끈의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서 없어지는 개념들이 참 많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예를 들어서 보면 충효사상 같은 것은 지금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느끼는 효사상 같은 것은 이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개념이나 가치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개인의 가치가 됐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모를 공경한다거나 노인을 공경한다는 건 그저 도덕적 가치이고 개인의 선택이 된 것이지 이게 이 시대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개념이 빠져나가면 말이죠. 거기 뭐가 생길까요?
가치와 개념에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십시오. 가끔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영상 올라오는 거 보면 완전히 정신 나간 젊은 아이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어른들한테 막말하고 어르신들, 노인들한테 욕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막 화가 나기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런 청년들이나 아이들을 어떤 가르치거나 다시 재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징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시대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선택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가서 공백을 만드는 개념 중에 우리 삶에 빠르게 사라져가는 개념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그런 게 이런 개념인가요? 여러분, 감사는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 하는 감사가 사실은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한다는 것은 본래 감사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감사가 그런 감사가 아니죠. 자기 존재에 대한 감사고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동양 사상에서도 말입니다. 감사가 뭐죠? 동양에서도 감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동양 사상에도.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감사는 자기 조상과 부모로 인해서 자기에게 온 운명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기 삶 전체를 통해 고백하는 게 감사지, 동양 사상이든 서양 사상이든 어디서든 감사가 조건에 의해 만들어지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라는 것은 실제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감사가 사라진 곳에는 항상 공백이 만들어져서 만족이 없고 늘 쫓기듯 살고 무언가를 향해 사람들이 욕심에 사로잡혀 돌진할 수밖에 없는 게 감사가 사라진 곳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쫓기듯 살아가면서 늘 만족이 없고 뭔가 계속해서 돌진하고 쟁취해야만 하는 삶, 그게 뭡니까? 공식적으로 말하면 감사가 공백을 이루어서 비어있는 자리에 다른 게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중립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빛이 나가면 어둠이 들어오는 것이지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 생각이 빠져나가고 중립적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생각이 나가면 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의 정욕에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공백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그 공백의 자리에 무언가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뭔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사가 빠져나간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늘 만족이 없고 이기적인 생각들과 개인적인 이런 쾌락들이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어떻습니까? 풍성합니다. 감사는 만족을 줍니다. 감사하면 그 감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어느새 한 해가 지나가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를 받았어요. 주보를 딱 펴니까 이런 거예요. 헌금 봉투가 딱 있네. 어이구, 추수감사절이네, 다음 주네. 그렇죠? 그럼에도 당일날 이걸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렇죠? 다음 주인데. 그리고 그 추수감사절 봉투를 보고 알아요. 아이고, 감사절이구나. 그런데 일주일 동안 주말이 됐는데 이 감사 봉투에 헌금을 넣으면서 헌금이 기쁨과 감사 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감사의 공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만 해도 말입니다. 감사 헌금을 준비하면서 이 감사 헌금 봉투에 한 해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로 드리기보다 지난주에 일반 감사 헌금 봉투에 넣었던 걸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서 이거 추수감사 헌금이라고 드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여러분, 헌금이 적어서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감사의 공백이 남아있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입니다. 어느새 추수감사가 여유로운 축제의 시간이 아니라 그저 때가 돼가지고 휙 지나가는 그런 절기로 우리 앞에서 지나간다면 우리의 삶에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치의 공백이 가득한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감사와 풍성함으로 가득 찬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서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네, 저만 아는 거 아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노래를 부를까요? 그렇죠? 이렇게 노래로 가사로 나올 만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박국이 이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감사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좀 오늘 깊이 보면서 우리의 삶의 감사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보를 펼쳐볼까요? 주보 3면에 보시면 감사 공백의 순간이에요. 예, 감사 공배의 순간이 아닙니다. 감사 공백의 순간. 예, 요즘에 좀 이렇게 좀 그래요. 상당히 안 좋아요. 감사 공백이 일어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 하박국서를 보면 하나님과 선지자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의 대화가 그 안에서 독백도 일어나고 막 이런 장면으로 해서 하박국서가 길지 않죠. 그런데 이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멸망이 코앞에 와 있다는 이야기들을 쭉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속에서 비전 속에서 멸망에 대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화가 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켜 버리실 겁니까? 이들을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이 변해서 갑자기 하박국이 폭발적인 찬양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16절에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대요? 이스라엘 바벨론 민족이 저기가 쳐들어와 가지고 기병대가 막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멸망시키러. 그 얘기를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군대가 말이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이래요. 그런데 이상해요. 17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이상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하겠대요? 기뻐하겠대요.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갑자기 있잖아요. 무슨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16절까지 못 견디겠다고 막 고민하던 사람이 17절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나올까요? 너무나도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한 배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이 바벨론 기병대를 보고 감사의 공백이 발생해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오고 하나님께 원망했는데 갑자기 감사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기병대, 즉 바벨론의 그 기병대가 개떼같이 몰려오는데 그 위에 주님께서 친히 말을 타고 오시는 현실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서 2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장 20절 하박국서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박국의 극단적 찬송과 감사는 그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병대가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말을 타고 그 기병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오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찬송과 감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말도 안 되는 갑자기 나오는 미친 사람처럼 갑자기 우울했다가 기뻐하는 이 모습의 근간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그러면 미국의 청교도에서부터 시작된 기독교 절기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청교도는 말입니다. 깨끗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순수한 신앙, 깨끗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퓨리탄,
이런 퓨리탄, 깨끗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한자어로 청교도라고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 청교도는 말이죠, 이 영국에서부터 나왔죠. 영국에 메리 여왕이라고 있었어요. 블러드 메리라고 부를 만큼 많은 사람을 죽인 여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얼마나 박해하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블러드 메리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누가 올라갔냐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라서 가톨릭과 기독교를 두 개를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뭘 하냐면 영국 국교회라고 불리는 성공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짬뽕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짬뽕이 됩니까? 짬뽕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도 이게 같이 섞이기가 어려운데 그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성공의 모습이 어떠냐면 그 중심을 보면 장로교하고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겉으로 나오고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예전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모습들 보면 가톨릭을 닮아 있는 거예요. 가톨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기독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같이 짬뽕 시켰어요. 그러니까 임시 방편으로 같이 정치적 원리에 의해서 같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니까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어떻게 했냐면 영국 교회 자기가 교회 최고 통치자임을 선포하는 수장령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들어보셨죠? 수장령. 국왕이 교회 머리라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말인 겁니다. 그러면서 1559년에 내서 거기서 이 엘리자베스 1세가 기도 방식 통일 법령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모든 교회는 성공의 예배 형식과 기도 형식을 따르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그러고 나니까 칼빈주의자들이, 즉 장로교를 대표하는 칼빈주의자들이 얼마나 철저한 성경의 원리대로 살던 사람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 원리를 따라서 절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피해 보복을 당합니다. 무서운 핍박을 당해요. 그러다가 마침 그때 바로 앞전에 우리가 1959년이라 그랬죠.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해서 영국에서 신대륙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때 개척할 이주자들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가겠습니까?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오히려 저기 가면 우리의 마음 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 고난당하느니 차라리 저기로 가자.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지듯이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가게 돼요. 그래서 102명의 청교도가 1620년 9월 16일에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갑니다. 이들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석 달이라는 긴 항해 끝에 12월 21일 지금의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 지방에 상륙을 합니다. 바로 이들이 신대륙에 상륙해서 정착하고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파종을 해서 이듬해 첫 수확을 거두게 되고 그 첫 수확을 기념해서 청교도들이 축제를 열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면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안에 깊은 내용이 또 한 가지 우리가 모르던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이 청교도들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드리고 추수감사를 지켰는가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 청교도들의 상황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우선은 많은 분들이 이 청교들이 타고 간 이 메이플라워호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돛을 단 멋진 범선을 생각하면서 낭만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들이 상륙했던 플리머스 항구에 가면 메이플라워호가 복원되어서 그 모습을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가본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왜요? 멋진 배가 아니에요. 그래봤자 무게가 180톤밖에 안 되고 길이가 27m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배입니다. 거기에 102명, 선원을 빼고 승객만 102명이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사를 가야 되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다 가지고 가야만 되는데 102명이 곧 조그마한 배에 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항해를 했으니 어땠을까요? 어땠냐고요? 여러분, 3개월 만에 배 안에서 44명이 죽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오는 배 안에서만 44명이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말할까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상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막 뭐라 그럴까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원래 이들은 따뜻한 미국의 동부의 남쪽에 있는 버지니아 쪽으로 도착해서 정착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험난한 폭풍우 끝에 목적지와 다른 곳에 도착한 게 매사추세츠 주였습니다. 이곳은 춥고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버지니아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거기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로는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거기다가 다 자리를 틀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도착한 것이 12월이었으니까 곧바로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전염병의 위험도 왔습니다. 인디언들도 위험을 줬습니다. 첫해 겨울에 추위와 질병과 배고픔으로 정착민들의 또 절반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청교도들이 정착해서 이듬해인 1621년에 큰 풍년을 맞아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축제를 올려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와는 다릅니다. 실제로는 청교도들은 큰 수확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참담한 흉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과 식량난으로 고생을 하면서 신대륙에 올 때 배를 빌리라고 빚졌던 돈의 이자까지 늘어나서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맨주먹 불끈 쥐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죠, 완두콩 농사는 완전히 끝이 나버렸고 다 없어졌고 보리 농사도 다 망쳤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남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마음씨 착한 인디언들이 옥수수가 이 땅에 잘 맞았다고 해서 옥수수 경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얼마 안 되는 20에이커에서 밭에서 난, 20에이커니까 얼마 되지도 않죠. 그 밭에서 난 그 옥수수가 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겨울을 나는 동안 한 사람당 옥수수 5개가 하루 식량의 전부였습니다. 한 사람당 옥수수 5개. 그거 먹으면 배부를까요? 여러분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옥수수 가끔 드시지요? 하루에 2개 먹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는데. 그런데 옥수수가 5개면 이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요? 칠면조 요리가 생각나죠. 이 사람들은 테이블에 옥수수 5개를 올려놓습니다. 옥수수 5개. 그 당시의 궁핍과 어려움을 기억하면서 진짜 감사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참담한 현실에도 우리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 5개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시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이 정말 감사할 제목이 많아서 풍성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강단에 풍성한 오곡백과가 차려져 있는데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거둬서 드린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감사할 제목이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날 때 계획했던 일 중에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고 완전히 다 망쳐지고 그리고 다 뒤집어 엎어버린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 추수감사라는 것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꿈은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땅으로 가서 농사 지으려고 했는데 엉뚱한 데 와서 그리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집이 있습니까? 기름진 옥토가 있습니까? 엄청난 추위와 배고픔과 전염병이 그들을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이번에 농사만 잘 되면, 이번 농사만 풍년이 되면 그동안 모든 고통을 다 잊을 수 있고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꾹 참았는데 첫 수확이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다짐했었는데 참담한 실패만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가라 그래서 왔잖아요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추수 감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이럴 때 어땠을까요? 정말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처럼 실망스럽고 참담한 결과를 앞두고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박국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무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환난 날을 기다리다가 뼛속이 썩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 있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갑자기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겠다고 하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저 달려오는 어마어마한 그 바벨론의 군대 위에 말을 타고 함께 오시는 것을 발견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입니다,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축제를 벌일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로 부르신 때는 그 사랑이 많으셔서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로 후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 붙잡고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감사 공백의 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군대가 멸망시키기 위해 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위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백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그럽니다. 하나님, 전쟁 속에서 참 참담한 삶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 경제적 어려움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거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성도는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말이죠, 우리의 현실에 그런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요구합니다. 그냥 앞에 있는 얘기를,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사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백마를 타고 함께 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은 그냥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저기 계시지 늘 저기 계시니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막연한 생각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청교도들을 보십시오. 실제적 삶의 현장에서 끝자락에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절반이나 질병과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코 막연하게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다는 말, 이거 그냥 막연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냥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감사절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그냥 거기 딱 멈춰놓은 말이죠. 마귀가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있어도 마귀가 그 말씀 사이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본 것은 말입니다, 그 하박국은 이 상황을 전부 이 이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하지요. 몽상입니다. 여러분, 이 몽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쫙 보면서 기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이 구약 성경에 또 다른 곳에 하나 나와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하박국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 하박국의 마음에 그 기쁨이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보이는 게 똑같구나, 이게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느보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였습니다. 자, 모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펼쳐가 보시죠. 자, 두 번째 얘기도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진정한 의미의 감사는 첫 번째 괄호에 비전,
비전, 그렇죠. 몽상, 환상이란 뜻이죠.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감사는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사람에게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박국이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란 뜻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를 한번 볼까요? 모세가 신명기 34장 1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명기 34장 보면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죠. 자,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방송실 원활하게 넘겨주세요. 딱 끊어지는 거 보셨죠? 그래요.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글을 빨리 읽어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남았을 때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요. 우리는 머리가 좋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불순종한 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죠. 반석을 쳐서 깨뜨렸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런 장면을 읽을 때마다 좀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캐릭터가 너무 상반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쫀쫀하신 분입니까? 그게 아니죠. 아니 하나님이 죄악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냥 지금 모세가 반석을 쳐고 깨뜨렸다고 못 들어가게 하는 그걸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고 심지어 하나님은 당신께서 모세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40년이나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가지고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수건을 덮어야 될 정도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실수를 빌미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는 게 이상하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모세의 시대가, 모세의 사명이 느보산에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끝나고 여러분 요단강을 딱 건너면서부터 뭐가 시작되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죠. 120살에 모세가 앞에 서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고 오히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평생의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세요. 그러니 뒷방 로인네로 앉아서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데리고 느보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세요. 그래갖고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하고 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대요. 성경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단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꼭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죠. 길쭉하게 생겼는데 북쪽 제일 끝에가 단이에요. 그래서 단에 가면 그쪽에는 나무도 있고 물도 풍성하고 폭포도 있고 그러면서 풍성한 그런 자연 환경들이 있는 데가 단입니다. 브엘세바는 저 남쪽 끝에가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할라에서 백두까지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여주신 거예요? 단까지 보이셨다. 지금 느보산이 이스라엘의 동쪽에 마치 태백처럼, 우리나라 태백처럼 정 가운데쯤 제일 동쪽에 제일 높은 데가 느보산이에요. 그런데 그 느보산에 딱 서가지고 여러분 우리 태백산 꼭대기 가면 한라산 보이나요? 아니, 백두산 보이나요? 안 보이죠. 단도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갔대요? 네, 그 다음부터 보니까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저 지중해까지 쫙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거기도 안 보여요. 네겝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남쪽 저 끝에거든요. 제일 남쪽 끝까지 다 보여주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내가 그 후손에게 주리라. 후손들이 그 땅 안에 막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리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뭘 본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득 차서 막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직 이들은 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땅,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고, 내가 이 계획이 있는데 나는, 네가 알지? 나는 시건치 않는 자야. 난 내가 한 말은 꼭 지켜. 내 뜻은 변하지 않아. 너 알고 있지?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하고 약속했던 거,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거 다 지킬 거야 하면서 말씀하시는 그거를 마치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쫙 보는 거예요. 모세가 200살을 산다고, 300살을 산다고 이 모습을 봤을까요? 아니에요. 이 모습을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속에서, 꿈으로, 비전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모세가 보면서 그걸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보면서 모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불평을 하거나 하나님께 반론을 일으키거나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치사하게 구실 겁니까? 이런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모세가 120세에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여기까지 제 사명은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걸 저에게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어려운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그 자리에서 눈을 감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박국의 눈앞에 다가오는 바벨론 군대로 인해 두렵고 떨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오늘 눈앞에는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존귀하게 하실 것을 내가 환상으로, 꿈으로, 비전으로 알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했던 말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천사가 성도를 부러워한답니다. 왜요? 여러분, 천사는 말이죠, 영적 존재예요. 과거와 현재가 없고 모든 것이 한 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근데 천사가 가만히 보는데 모르는 게 없고 안 보이는 게 없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이상해요. 인간은요,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어서 미래도 알지 못하고 과거로 돌이킬 수도 없고 한 자리에 살면서 육신에 갇혀서 그 감옥 같은 데서 사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게 없는데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는데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보이는 것도 없지만 그거 붙잡고 딱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갖고, 이야 봐라 내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라 하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니까 천사가 그걸 보고 흠모한대요. 천사가 우리를 흠모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인간들처럼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나도 육신을 입고 저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천사들이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하박국이 비록 오늘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게 뭐야? 진짜 감사인 거예요. 이 감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천사들이 보고 우리를 흠모한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환난 중에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중심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천사들이 흠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의 공백이 왜 일어납니까? 오늘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감사의 공백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백에
인본주의와 육신의 정욕들이 가득 들어가서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고 손가락을 꽉 움켜쥐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감사는 진정으로 우리의 가슴에 뻥 뚫린 상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내가 비록 들어가지 못해도 여전히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에게 오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오늘의 고난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앞에서 그 적은 추수를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추수 감사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멈추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는 곳은 그곳, 우리도 그 비전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함께 보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추수감사절이 믿음의 감사, 미래적 감사가 되어서 현실을 뛰어넘는 감사의 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씨를 베고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굶어 죽을 때 그 종자씨를 삶아 먹으면 오늘 배고픔을 면할 수 있지요. 아마 하루 이틀 더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 이틀을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오래 살아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감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으로 보는 감사가 없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종자씨를 삶아 먹은 농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으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공백이 크게 뚫려서 그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정욕을 심고 욕심을 심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그 감사의 공백 속에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감사의 공백을 우리 주님이 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연약함 속에서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비전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손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꽉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확신 속에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세상으로 나가 있었는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성전 삼고 거기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란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지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한 번 더. 나 주보혈, 나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도무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주님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도 위대한 감사를 일으켜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모아서 한 해에 마치 한 해를 결산하듯이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이 향내 나는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쁘셔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이 모든 손길이 그 현장마다 복을 받고 그 땅이 기름진 땅이 되고 손으로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들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쁨이 넘치는 그 기쁨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주와 동행하게 하시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회 5일 동안 더 기쁜 은혜를 그 새벽 기도를 통해 누리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의 새벽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손으로 닿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